우리는 매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예배가 있긴 하지만 다른 한국 교회에는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날만 해도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아주 각종 많은 예배,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 또 돌 예배, 장례 예배, 여러 가지 신방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우리는 이렇게 각종 예배를 드리며 있는지 되물어보고 질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제가 방금 의무적으로 표현을 썼는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분명히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나 이 예배 장소에 오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장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느 산에 있는 절에 갔다고 해서 그 장소에 갔다고 해서 제가 불공을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드리게 하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예배의 행위로서 옳게 여겨지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아무나 이곳에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전제.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란 자격을 줄 수 있는 그 전제.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구원과 관련된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아닌 것을 가르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근원점은 바로 이 구원이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냐?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것을 의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이 구원의 상태가 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 구원에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완벽한 상태로서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함이 있고 마음의 괴로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월요일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전제하고 있긴 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이긴 하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괴로움과 불안과 힘듦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상태에서 이 예배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길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베냐민 아들을 여호와의 주께서 저희를 내게 주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도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한 것이니라. 이 12장 1절의 전제가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이거는 우리 10장, 11장, 12장 전체 배경이 되어지는 날짜예요. 그날.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11장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16절에. 바로 그 전절에. 12장 1절인데 바로 전절. 자, 12장 1절 성경을 볼까요? 11장 16절.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관계하여서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어졌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강대국이 돼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그런 아수르로 인한 심판이 다 행해지고 난 이후에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지역이 작벌된 상태, 모든 나무가 다 잘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 아수르로부터 심판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바로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더 이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이 아수르를 심판하셔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12장 1절의 배경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구나. 이 날은 언제나 어떤 날이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날은 소위 말해서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래서 이 지금 예언자가 12장 1절에 그날을 선포하면서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자가 어떤 날을 지금 보고 있냐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지도 않았고 아직 심판을 가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아수르라는 신흥 국가가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는 그런 때에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저 나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아수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섰던 그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할 그날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12장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아수르라는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이사야가 뭘 선포하고 있냐면 저 멀리 미래적 사건인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성경에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이런 표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최종적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 구원. 물론 선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벽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최종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선언적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는 선언적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 구원을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때 그때 최종적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상함과 죄악과 다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아수르가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래적 구원을 얘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와 동일합니다. 자, 지금 이사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내용. 이사야가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럴까요? 하나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설교도 길지 않아요. 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할 때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그 이스라엘,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안 그러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셨사오니, 우리 다음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뭐 합니까? 감사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적인 구원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 되시다, 나의 노래 되시다, 나의 구원 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다. 미래의 사건의 그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자, 여러분 다음 때가 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기르리라. 그래서 너희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지금? 기쁨이 흘러넘쳐요. 계속 하나님의 구원.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께서 기쁨이 막 흘러넘쳐요. 여러분 기쁨이 막 흘러넘치면 그 다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기쁨이 막 기쁨은 그건 안 그러시나? 기쁨은 뭐가 나와 그 다음에? 당연히 입에서 노래가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말씀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분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힘되심을 고백하면서 기쁨이 막 흘러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을 행하는 내용들을 지금 이사야가 현 시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는 바로 이런 사건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 사건에서 이사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상의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잖아요. 천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서 계셨는데 다른 천사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두 날개로는
물을 가르고 군하교는 날고 군하교는 발을 가르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천상의 모습 가운데 완성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죄됨과 해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는 더 이상 이런 괴로움에 대한 시나 괴로움에 대한 연속극이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불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존재하냐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가 넘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내시고 노래되신다는 그 내용들이 확인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들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날. 하지만 그날은 그렇게 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신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미래적 사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미래의 사건을 토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어려우니까 무슨 말씀을 한번 찾아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봐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랑 증거를 받아들이라. 6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현재를 바라보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예배는 뭐냐 도대체? 구원받은 전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배는 구원을 전제로, 구원의 그 미래적 사건, 완전한 구원을 전제로 지금 현재를 해석하는 하나님께 받는 영양주사예요. 미래에는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들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을 막 만났던 순간이었던 96년도. 저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고 다 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내 입으로, 그러니까 내 입으로 혼자 기도해봤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지만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96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쨌든 97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서 이등병 군생활을 처음 맞닥뜨릴 때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97년도에는 여전히, 죄송합니다 우리 지식사님 계신데 여전히 기타가 많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첫 번째 맞을 때,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강렬하게 맞을 때가 언제였냐면 첫 추가 나올 때. 첫 추가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얘기 안 했냐? 첫 추가 나올 때 보름전이라는 섬에서 제가 근무했었는데 그날 그 전날 제가 일할 때 선임병들 보기 제가 눈빛이 안 좋았고요. 눈빛이 열정적인 눈빛이 아니었나요? 눈빛이 안 좋았다고 하면서 저를 때리는데 군악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불합번이 이렇게 그래서 발차기로 빡! 여기 혹이 이만큼 부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휴가를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냐. 일하다가 이랬다. 어쨌든 군생활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왜냐면 매번 맞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해군들은 격리실이 많아가지고 아주 좋다가 있었어요. 괴로웠는데 그때 제가 전혀 제 마음을 괴롭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괴롭지 않았냐면 훈련소 때 왜 이렇게 군대 얘기하면 재밌지 남자들은 훈련소 때 훈련병들을 연습시킨다고 그냥 훈련 초소를 밤에 근무석에 만들어요. 총 하나 주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밤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군기라, 밤하늘 한번 볼래? 밤하늘 봤죠. 제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냥. 밤하늘 봤더니 별들이 막 반짝이는 거예요. 저 진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공해도 없기 때문에 아주 밤에 반짝반짝했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밤하늘에 빛나는 반짝이는 별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저 부르심은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빛납니까? 너 지금 하나님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니? 내가 너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 미래가 다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서 나는 사실 아무 빛낼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미래를 책임져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확신이 제가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제 군생활은 수없는 괴로움과 맞음과 내일은 또 어떻게 맞을까를 생각하며 불안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전혀 괴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미래의 약속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군대에서 막 때리면 그럼 때려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괴롭다, 죽어야겠다, 타령해야겠다는 게 아니라 야 때려봐라. 너 하나님보다 네가 하나님보다 좋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때려 그래서 군생활 얼마나 힘든가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저희 해군은 지금 해군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지날 때까지 이 내무실에서 성경 책을 못 보게 했어요. 1년이 지난 사람만 책을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 왜냐면 때리니까. 규칙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화장실에. 저는 변비도 없고 설사도 안 나는데 맨날 저는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그때 교회에서 좀 조그만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은영이나 희애를 갖고 다니고 왜 군대도 안 가는데 왜 갖고 다녔는데 하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화장실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미래적 사건을 보며 현재에 대한 내용들을 버티며 회복하는 예배. 나의 힘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찬양을 부를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오면서 왔고요. 그 화장실 냄새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똥 싸고 있지만 제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찬송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참 평안하다. 그 내용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참 평안하다. 그 불렀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가 굳이 앞으로 환란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환란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 사건의 구원을 보며 현재의 괴로움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용들로 채워주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의 요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2절부터 계속해서 예배의 요소가 나왔거든요. 감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이 네 가지 내용을 함께 먼저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내용들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드려진 이 예배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감사를 대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의 고백들이 있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미래적 사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적 사건에 있는 그 우리의 구원처럼 지금 현재도 그런 내용들로서의 어떤 고백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에 감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미래적 사건에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다고 한다면 지금 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감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갈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은 다음 장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증거가 돌아서고 또 주께서 나를 알려주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나야가 이게 우리 예배의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많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짜증나고 내 생활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에 나를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이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고 제가 초청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참 제일 처음에 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교회를 위로하시고 고백하자. 감사의 삶을 먼저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의 노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 두 번째. 세 번째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옥중 서신을 쓸 때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이 기쁨이거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강조. 그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고백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나음이 나오는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자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 가까우십니다. 그 다음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기뻐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기뻐하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참여하면서 이 감사와 하나님의 힘내심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가 죽을까 살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하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 보관하니 상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이게 예배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이 마음을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배는 그냥 이곳에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이 예배는 이 구원의 앞으로의 사건을 전제로 한 현재의 고백이에요. 과거가 시간을 어떻게 한밤중에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찬송이 나왔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옵니다. 기쁨이 흘러나오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넘쳐 나옵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 예배하는 것은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이것을 100번 들어야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완성된 확실한 구원에 대한 현재의 표현이며,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양분이며 현재의 영양이며 현재의 음식이며 현재의 원동력이며 현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송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넘치는 고백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아직 환란을 당하지도 않은 그때에 미래적 사건을 먼저 보여주면서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래적으로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누려야 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내심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내용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